이 시간 생각할 시간에 생각 말고 기도하라. 생각할 시간에 생각 말고 기도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우리가 인생의 어두운 터널을 지날 때 기도로 몸부림치며 믿음으로 반응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너무 오랜 시간 동안 어둠의 터널을 지나다 보면 정말 마음에 낙심과 절망감을 가질 수가 있어요. 오랜 시간이 지나도 전혀 상황은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도 전혀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기도를 멈추게 되고 현실을 바라보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우리가 현실 앞에 서게 될 때 언제나 과거에 내가 범했던 실수를 반복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우리가 넘어진 곳에서 다시 넘어지는 것, 사고난 곳에서 또 그 사고를 동일하게 일으키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해서 애굽으로 내려갔잖아요. 거기에서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잖아요. 그 실수를 범하고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사례를 살려주셨잖아요. 그 이후에 아브라함이 그랄에 거주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동일하게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게 되었잖아요. 같은 실수를 반복합니다. 인생의 위기 앞에, 연약함 앞에 기도로 반응하지 아니하고 나의 실수와 나의 연약함을 드러내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다윗이 10년이라는 오랜 시간 동안 광야 생활을 합니다. 십광야, 마음광야, 엔게디 광야, 바란 광야, 유다 광야를 전전긍긍하며 도망자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10년이라는 오랜 시간 동안 광야를 헤맸던 거예요. 광야는 사람이 살지 않는 곳이죠. 그런 곳에서 먹이를 찾아 헤매는 하이에나처럼 어슬렁거리며 식솔들을 데리고 방황하는 거예요. 몸은 70대로 지쳐있어요. 10년 동안 돌아다니다 보니 마음에 낙심도 되고 의욕도 상실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으로 보면 이제 거의 광야의 끝자락에 와 있어요. 이제 조금만 기다리면 광야를 통과하는 거예요. 그런데 애석하게도 다윗은 그 하나님의 시각을 볼 수가 없잖아요. 다윗의 입장에서는 이 광야 시간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거예요. 여전히 끝이 보이지 않았던 거예요. 언제든지 사울은 돌변해서 자신을 죽이려고 다시 쫓아올 수 있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다윗이 어떤 생각을 합니까? 사무엘상 27장 1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의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 블레셋 사람들이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아멘. 다윗이 내가 이제 어떻게 살 것인가 이리저리 생각하고 있어요. 생각이 많으니까 결국 블레셋으로 가야겠다라고 결정을 내립니다. 광야에서 지칠 대로 지쳐 있으니까 무슨 생각을 안 했겠어요. 자기 주변에 많은 식소들도 거느리고 있어요. 이들을 먹여 살려야 되고 이들의 안전도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리저리 고민하고 생각하다가 결정한 것이 블레셋으로 가야 되겠다는 것이죠. 계속해서 광야에 머물고 있으면 사울이 나를 잡아서 죽이겠구나 라는 생각하다 보니까 머릿속에 부정적인 생각이 가득 차기 시작합니다. 다윗이 언제 자기 힘으로 살아남았나요? 10년 동안 광야를 걸어오면서 순간순간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서 살았잖아요. 하나님이 한순간도 지키지 않으셨으면 벌써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잖아요. 그런데 10년 동안이나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는데 지금 이 순간에 어찌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혀서 내가 죽겠구나 라고 생각해서 블레셋으로 망명을 간단 말입니까? 하나님 믿고 있다가는 큰일 날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내가 여기에 있다가 사울에게 잡혀서 죽겠구나.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도 안 될 것 같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만 믿고 있다가 죽을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에 빠져서 블레셋을
내 인생의 피난처로 삼고자 했다는 것이죠. 광야 생활이 길어지다 보니 기도가 줄어진 거. 그리고 머릿속에 잡생각만 많아진 거. 생각이 많으니까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거. 기도가 줄고 생각이 많아지면 실수가 반복되어지는 거예요. 이전에 블레셋에 한번 도망친 적이 있었잖아요. 그때 겨우겨우 미친 척 하면서 살아남은 기억이 있잖아요. 그런데도 또 블레셋으로 가려고 한다. 다윗이 모압 땅에 거할 때 주께서 선지자 갓을 보내셔서 유다 광야로 돌아가라는 말씀도 주셨잖아요. 그곳이 너희 땅이 아니니까 다시 돌아가라고 말씀. 너는 유다의 왕이 될 것이고 너는 유다 광야에 머물러서 나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아야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도 지금 그는 자기의 보기에는 최선, 하나님이 보시기엔 최악의 선택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기도 없이 블레셋으로 망명을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너무 생각을 많이 하면 안 돼요. 생각을 많이 하면 자꾸 우리가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할 시간에 생각 말고 기도하십시오. 오늘 설교 제목이죠. 생각할 시간에 자꾸 딴 생각하지 말고 기도에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긴 침묵의 시간을 허락하세요. 다윗처럼 10년이라는 광야를 주실 수도 있어요. 아무리 물어도 대답하지 않으세요. 아무리 기도해도 답이 없어요. 몸은 지칠 대로 지쳐있어요. 경제적으로 너무 압박이 오고 정말 삶의 소망마저 끊겨지고 있어요. 이럴 때 기도를 멈추고 인간적으로 살 궁리를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지? 내가 어떻게 살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갑자기 머릿속에 두려움과 불안함과 절망감이 몰려들기 시작해요. 자꾸 내 앞에 놓인 현실을 바라보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우리가 현실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안 보여요. 그리고 현실이 너무 커 보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생각이 많으면 불안해지고요. 기도가 많으면 불안해서 탈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불안해서 벗어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하지 마시고 두려움이 몰려올 때 기도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실 인간의 생각은 인간의 본성적인 마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그럼 거기에 선한 게 없어요. 우리 속에 원래 악한 게 많기 때문에 그 악한 게 나오는 거예요. 두려움이 나오고 불안함이 나오고 염려가 나오고 시기가 나오고 질투가 나오고 탐욕과 어두운 생각들이 남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주는 마음이 아니라 사단이 주는 마음이에요.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요한복음 13장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여러분들, 우리가 생각하는 게 다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에요. 우리가 뭔가를 막 골몰이 생각하다가 이것이 최선이구나라고 생각하는데 그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라 사단이 넣어놓은 마음일 수 있다는 것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돈을 살아가고 돈 생각을 하니까 어떤 마음이 들어요? 사단이 그의 마음에 예수를 팔 생각을 집어넣어요. 예수 팔면 돈 생기잖아. 예수 팔면 부자 되잖아. 이런 마음을 집어넣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무너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언제 위험하냐면 내 마음에 생각하는 대로 끌려갈 때 위험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저 인생의 절망 가운데 보여요. 그러면 순간 머릿속에 나 이렇게 못 살 것 같아. 그냥 인생 끝내버리자 라고 자살하는 거예요. 여기 뒤에 우리 저희 딸 예은이가 있잖아요. 이제 고3이라 이제 수능 시험도 보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런데 어떤 결과를 맞이하든지
염려할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그런데 어떤 수험생들은 결과 보고 낙심해서요, 나 이러다가 그냥 인생 낙오자 되는 거 아니야? 루저 되는 거 아니야? 그렇게 해서요 그냥 인생을 포기해버리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생각은 하나님이 주는 생각이 아니라 사단이 주는 생각이에요. 예수 이름으로 다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붙듭시다. 우리가 성령의 붙들림 바 되어져서 오늘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본능적인 생각을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가서 그 생각을 다 주님 앞에 토합시다. 그리고 성령의 생각으로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채웁시다. 다윗이 블레셋으로 망명하기 전에 기도했다면, 하나님을 바라봤다면 그런 결정 안 했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하셨겠지. 기도하면 하나님이 못 가게 하셨겠지 라고 생각하면서 기도하지 않았을 거예요. 다윗이 정말 영적으로 깨어있고 정말 기도하는 그런 시간들을 보냈다면 그 순간 분별해 냈겠죠.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이방 땅에 거하는 다윗을 구원해 내셨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기도 없이 성장에 빠지니까 실수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의 머릿속에 충만히 채울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참 잘 오셨어요. 예배 자리에 잘 오셨어요. 우리가 예배 드리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성령의 생각이 우리 가운데 충만합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예배 자리에 나오면 근심과 염려가 더 떨어가는 거예요. 삶에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설사 내일 정말 기가 막힌 위기 앞에 직면한다 할지라도 오늘 예배를 통해 우리가 소망의 에너지를 공급받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하셨죠. 이런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내일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함께 하실 거야. 이런 소망 가운데 우리가 걸어가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다윗에게 어느 곳이 안전지대입니까? 블레셋에 가면 안전할까요? 블레셋에 가면은 다윗이 과연 안전할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블레셋에 가서 그가 또 다른 위기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안전지대는 어디입니까? 우리가 어느 장소에 있느냐가 아니라 하나님 편에 있는 것이 안전합니다. 하나님 편에 있는 것이 안전한 길이에요. 유다 광야에 머물러 있어도 하나님 편에 서 있으면 안전하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녀도 하나님이 불성과 되어주시니 결코 사울의 손에서 다윗이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 있는 게 안전한 거예요. 하나님이 어떨 때는 애굽으로 가게 하실 때도 있어요. 아기 예수님을 주께서 애굽으로 보내신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내시는 곳으로 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보내시지도 않았는데 가면 거기서 사단이 나는 거예요. 거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연약해서 블레셋으로 갈지도 아세요.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그렇게 블레셋으로 갈 때 그곳에서 피할 길을 내십니다. 하나님이 다윗이 블레셋으로 가기를 결정할 때 선지자를 보내셔서 막 다윗이 가는 길을 막진 않으셨어요. 내버려 두셨어요. 그리고 블레셋 거기서 다윗에게 살 길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이죠. 블레셋에 가면 안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안전하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해 블레셋으로 가니까 그곳에서 더 큰 어려움을 만나게 되죠. 블레셋 땅은 최선의 땅이 아니라 최악의 땅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이 적국 블레셋으로 망명한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가 아무리 믿음을 지키려고 해도 블레셋에 살다 보면 블레셋화 되어버립니다. 1년 4개월 동안 16개월 동안 블레셋 땅에 머물렀다고 하고 있거든요. 그
6개월 동안의 시간이 다윗을 블레셋화시키는 시간이었던 거예요. 블레셋은 이스라엘이 대대로 천천지 원수로 생각하는 민족이죠. 거기에 망명을 한다고요?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유다의 왕이 되겠다고, 이스라엘 왕이 되겠다고. 한국 상황으로 표현하면 이런 거예요.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될 사람이 일본으로 망명을 가요. 일본에 투항해서 일본에 망명 갔다가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서 나 한국 대통령 할 거야. 이런 거랑 마찬가지인 거예요. 대통령이 되겠어요? 지금 다윗이 너무 생각이 많으니까 최악의 선택을 한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그 최악의 선택에서도 최선의 결과를 낳게 하셨어요. 결국 그를 시글락으로 피신하게 하시고 그곳에서 안전하게 보호하셨다가 결국 얼마 있잖아 유다의 왕이 되게 하셨대요. 사실 하나님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아니하였어요. 왜냐하면 이제 조금 후에 블레셋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벌이잖아요. 그 전쟁에서 사울왕이 죽게 되잖아요. 그러면 자연히 왕이 될 텐데 블레셋이 투항해 버렸으니 이제 아기스와 이스라엘과 전쟁할 때 다윗이 자칫 잘못하면 선봉에 서야 될 위기를 맞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난감했겠어요. 그냥 유다에 있었으면 내가 전쟁 일으켜서 사울 죽이고 너 왕으로 세울 텐데 왜 블레셋으로 가서 나를 곤란하게 만드냐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었을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그 가운데 피할 길을 내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셨다는 것이죠. 자, 이제 다윗이 블레셋 땅으로 망명합니다. 블레셋 땅에 가니까 누구 눈치를 봐야 돼요? 사울의 눈치는 보지 않아도 되지만 아기스 왕의 눈치를 봐야 되는 거예요. 처음엔 아기스가 의심했겠죠. 처음부터 막 다윗을 맞이하진 않았을 거죠. 왜냐하면 다윗은 이미 골리앗을 죽였던 용장이기 때문에. 옛날에 한번 망명하려고 왔다가 미친 척하고 도망갔던 그런 사람이죠. 블레셋의 꼬마 아이들도 다윗은 다 알걸요. 그만큼 유명 인사였기 때문에 그를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봅니다. 아기스의 신하들도 다윗을 당연히 의심했겠지. 다윗이 어느 순간 역모를 꾸며서 이 나라를 전복시키려고 할 수도 있겠구나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의심의 눈초리로 다윗을 바라보겠어요. 하나님은 자칫하면 다윗이 아기스 왕 옆에 있다가 자기의 속마음을 다 들키고 넘어질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사실 다윗이 블레셋으로 망명한 것은 자기가 살기 위함인 거죠. 거짓말한 거죠. 속은 전혀 그렇지 않지만 어떻게 하든지 살아남고자 그곳에 망명한 것 뿐이잖아요. 그러나 블레셋 왕 아기스에게 자기 마음을 들켜서는 안 되잖아요. 다윗이 블레셋 땅으로 이제 망명하고 다윗이 아기스 왕에게 어떤 요청을 합니까? 오늘 본문 사무엘상 27장 5절에서 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바라보노니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었다면 지방 성읍 가운데 한 곳을 내게 주옵소서. 내가 살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어찌 당신과 함께 왕도에 살리까니 아기스가 그날에 시글락을 그에게 주었으므로 시글락이 오늘까지 유다 왕에게 속하니라. 자, 다윗이 아기스 옆에 있기를 원치 않았어요. 아기스 왕 옆에 있으면 자기의 속마음이 다 들키고 자기가 배신자로 찍힐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아기스 왕에게 좀 지방 성읍의 한 곳을 나에게 맡겨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여러분들 이것을 아기스 왕이 승낙하는 건 결국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요? 이 사람은 이미 골리앗을 죽인 용장이었어요. 지방 성읍을 줬다가 거기서 세력을 모아 다시 구태타를 일으키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아기스 왕이 다윗에게 작은 성읍 하나라도 주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 편이셨기에 아기스 왕의 마음을 감동하시고 흔쾌히
시글락이라는 작은 도시를 다윗에게 허락하고 그것을 지키게 하셨다. 물론 아기스 왕에게 또 다른 생각이 있었을 거예요. 시글락은 이스라엘과 접경 지역이잖아요. 국경을 맞대고 있는 지역이잖아요. 이 아기스의 생각은 다윗을 통해 이스라엘을 방어하고자 했던 그런 전술이었던 거예요. 이스라엘을 공격하면 다윗의 군대가 이스라엘을 막아서게 하기 위한 그런 전술이었던 것입니다. 어쨌든 하나님이 아기스 왕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시글락을 주게 하셨죠. 사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피할 길인 거예요. 만약에 아기스 왕이 시글락을 주지 않고 내 옆에 있어라고 말했다면 얼마 있지 않아 다윗의 속마음이 다 들킬 거예요. 자신이 속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가 다 탄로나게 되어 버릴 것입니다. 다윗은 시글락에 있는 동안 아기스 왕의 신임도 얻어야 됐다. 인정도 받아야 됐다. 그래야지만 자기의 식솔들이 안전할 수 있었던 것이죠. 인정을 받고자 아기스 왕에게 조공을 바칩니다. 여전히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기스 왕에게 인정을 받고자 조공을 바치는 거예요. 다윗은 1년 4개월 동안 시글락에 머물며 자신의 본심을 들키지 않고 아기스 왕에게 인정을 받아야 했던 것. 다윗은 블레셋 왕에게 충성 맹세를 하고 있어요. 자신이 살기 위해 거짓 충성 맹세를 하고 있는 거예요. 처음 아기스 왕을 만났을 때 그 앞에서 미칠 척한 것과 무엇이 다릅니까? 지금 유대의 왕이 될 사람이 블레셋 왕 앞에서 충성 맹세를 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이 얼마나 비참한 장면입니까? 다윗이 아기스 왕 앞에서 나를 종으로 세워달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얼마나 추한 모습입니까? 다윗이 블레셋에 망명하고 나니 이런 추한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다윗이 아기스 왕에게 인정을 받고자 어떤 행동을 하고 있습니까? 사무엘상 27장 8절입니다.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들 사람과 기르스 사람과 아멜렉 사람을 침노하였으니 그들은 옛적부터 습과 애굽 땅으로 지나가는 지방의 주민이라. 다윗이 그들 기르스 아멜렉 사람들을 침노해서 거기서 식량과 곡식을 뺏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누구에게 바쳐요? 블레셋 왕 아기스에게 바칩니다. 아기스 왕에게 조공을 바치며 신임과 인정을 받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아기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그슬이나 기르스나 아말렉에게 빼앗아 온 것이 아니라 유다 땅에서 빼앗아 온 곡식이라고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지만 아기스 왕이 다윗을 믿어주기 때문이라는 거죠. 지금 다윗이 아기스 왕에게 거짓말한 거지. 그리고 아기스 왕은 다윗의 그 거짓말을 믿어주기 시작한 거죠. 사무엘상 27장 12절에 말씀합니다. 사무엘상 27장 12절에 있습니다. 시작. 아기스가 다윗을 믿고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심히 미움을 받게 되었으니 그는 영원히 내 부하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자, 다윗이 지금 유다 땅에서 유다 백성들의 곡식을 빼앗아왔다고 거짓말을 했어요. 아기스가 그걸 믿어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기스가 속마음으로 이런 생각을 가졌다는 거예요. 이제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움을 받았고 더 이상 다윗이 돌아가지 못하겠구나, 영원히 내 부하가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다윗은 정말 거짓말을 하며 또 블레셋 땅으로 피신하면서까지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런 비굴한 모습을 보이게 되었다는 것이죠. 다윗은 아기스 왕에게 신임을 얻었을지 모르지만 그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너무 비굴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적인 방법으로
성공하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세상에게 전리품을 주어야 합니다. 내가 세상으로부터 취했기 때문에 세상에 전리품을 바쳐야 되는 거예요. 세상으로 나가면 편할 것 같지만 그것에 대한 대가가 따르기 마련이에요. 세상으로 나아가면 편하지만 그것이 편한 게 아니라 혹독한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 없이 약속의 땅을 떠나 세상으로 나아가면 손해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약속의 땅을 떠난 혹독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의 보호막 아래 있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 아래 거하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고자 할 때 우리의 삶에 소망이 있다는 것 우리가 기억해야만 합니다. 다윗이 살고자 어쩔 수 없이 연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점점점 자기 자신이 블레셋화 되고 있는 거예요. 자신도 모른 채 자신이 블레셋화 되고 있는 거예요. 사무엘상 27장 9절에 이런 말씀하죠. 우리 같이 한번 9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 땅을 쳐서 남녀를 살려두지 않느냐. 지금 아말렉을 쳐서 아말렉 사람들을 다 죽였어요. 한 사람도 남기지 않았어요. 왜 안 남겼을까요? 다 죽여야만 아기스 왕에게 정보가 새나가지 않기 때문에. 자기는 아말렉을 친 게 아니에요. 아말렉을 쳤잖아요. 그래놓고 유다를 쳤다라고 말했잖아요. 그런데 아말렉 사람 한 사람을 남겨두면 그 사람이 나중에 아기스 왕에게 진실을 알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도 살려두지 않냐고 다 죽여버려요. 여러분이 얼마나 잔인한 일입니까? 지금 다윗이 이만큼 잔인한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당시 고대 근동의 관습에 따르면 포로들을 다 죽이지 않았던 거예요. 남겨놓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남겨두지 않았어요. 남겨놓으면 나중에 그 사람이 후환이 되기 때문입니다. 지금 다윗이 도둑질을 하고 있어요. 사람을 죽이고 있어요. 완전히 마을 사람들을 학살하고 있어요. 다윗이 사울화 되어버리고 블레셋화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 정도 되니까 아기스도 믿어준 거죠. 사무엘상 27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10절에 이렇게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아기스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누구를 침노하였느냐 하니 다윗이 이르되 유다 네겝과 여라무엘 사람의 네겝과 겐 사람의 네겝이니이다 하였더라. 아기스가 질문하는 거예요. 너 오늘 누구 침공했어? 그랬더니 다윗이 유다 침공했다고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아말렉 침공하고 그슬 침공했는데 유다 침공했다고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말렉 그슬 사람 완전히 씨를 말려버린 거예요. 남자고 여자고 종이고 한 사람도 남겨놓잖아요. 이렇게 해서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살기 위해서 블레셋에서 이렇게 약탈하고 죽이고 학살해야만 합니까? 그런데 이것이 지금 우리가 바라보는 진정한 다윗의 모습일까요? 다윗은 굳이 블레셋에 안 가도 유다 땅에만 거해도 살 수 있었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셨다니까요. 그리고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이제 조금만 참으면 사울은 죽게 돼요. 그런데 너무 오랜 시간의 광야 생활이 그를 지치게 만들어요. 기도 없이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들었던 거예요. 그리고 사울처럼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녹제사장 85명을 죽이듯 마을 사람들 다 죽이는 거예요. 블레셋에서 되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안 변할 것 같다고요? 여러분들, 우리가 주 안에 있을 때는 변하지 않을지 몰라요. 그러나 세상을 향해 나가면 우리도 변하기 쉽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약속의 땅을 떠나 블레셋 가면은 잠시 좋을지 모르지만 상황은 악화된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생각이 많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묻고 결정하기로. 설사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신다 할지라도 우리가
물을 수 있어야 돼요. 아니라고 말할까봐 두려워서 안 무는 경우가 있어요. 주님, 내가 정말 원수처럼 여기는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용서해야 됩니까? 물어보세요. 그러면 주님이 뭐라고 하실까요? 용서하라고 하세요. 근데 용서라고 말하는 응답이 싫으니까 안 물어요. 그리고 여전히 미워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다. 세상으로 가는 거 하나님이 원치 않는 걸 아세요. 그래서 물어보면 아니라고 할 것 같으니까 아예 안 물어보는 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다윗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내 생각에 휘둘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항상 하나님 편에 서 있고 어려울지라도 약속의 땅에 머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우리 주님만 바라보고 넉넉히 이겨냅시다. 끝까지 견딥시다. 기도하고 판단하고 생각함으로 판단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생각을 사단이 공격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 항상 생각 말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항상 기도하며 판단하고 결정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연약하여 자꾸 넘어지고 블레셋으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간절하게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기도 없이 생각만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다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우리의 생각이 본능적인 판단이고 또 그 생각이 사단의 그 공격일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의 판단 기준이 되어지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판단하고 그 말씀대로 결정하고 순종하며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제는 블레셋으로 내려가기를 거부하고 죽는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땅에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넘어져도 십자가 앞에 넘어지게 하시고 쓰러져도 주님 앞에서 쓰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더욱더 새롭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도 성령께서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